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세워졌고요. 수없이 고난받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수많은 욕을 해도 그 이면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성은 고결하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6,000개인가 9,000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독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잖아요. 독일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 영국, 프랑스의 그 성공의 그 다음에 카톨릭 이런 나라들은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사제를 사와서 그들이 지금 강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이나 저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다.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다. 대륙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기독교는 지금 멸망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한국 3040 이노베이션 목회 전략.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지용근 대표가 있으신 그런 이제 단체에서 컨퍼런스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왜 떠나가는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그런 영향, 그다음에 교회가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표로 조사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3040 세대는 교회 안에서 이제 허리의 역할을 하는 중간 세대이면서 교회를 떠받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교회가 암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2040년에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한 1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런데 그 얘기 이제 그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영상만 봤는데요. 근데 이제 3040 세대가 이제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목회자의 비리, 부패,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교회 안에 뭐 재정 문제, 또 장로님들의 재정 문제, 또 예를 들어 뭐 교회 직분을 통한 뭐 권위주의 이런 것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번이 그게 아니었어요. 1번은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교가 와닿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되게 호기심이 갔어요. 와, 3040 세대가 요구하는 게 설교였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용근 대표께서 더 이제 심층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 그 3040,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신앙을 조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3040 세대가 신앙이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센터에서 아마 이렇게 더 심층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040 세대가 제일 어려워하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믿음 생각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장신대인데 보니까 거기가 바로 이 숭실대에 관련된 그런 학과, 그런 공부, 그런 계열이더라고요. 칼바르트.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걸 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자매가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고
왜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느끼는 건 그 여자분이 공감이 되거나 측은하게 여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는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회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기초 교리 내용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신이라고만 한다. 인간 아니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신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게 더 싫다. 또 하나는 지옥 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 이런 얘기가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이제 그래서 막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보탬은 그렇습니다. 그 해설이 다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옥 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1세기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인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영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죽었는데 70억 인구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져보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착하게 산 사람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선하게 산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걸 강조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다, 안 믿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요. 그 영상을 보면서 믿음 생각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에 가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속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교리나 어떤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인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 질문을 해봤냐 그랬더니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뭐예요? 그 교회나 지도자가 막연하게 그렇게 믿기만 해라 이런 얘기했고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 배우려고 했는데 난 배운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 아마 대부분 보통 저와 같은 보수적인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기초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가서 배우는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동성애, 성소수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돕는 거 그런 거 하려고 그거 아니어도 동사무소 가면 해준다니까요. 그런 거는 거기 가서 무료 봉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교회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답답한 건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일반인들 기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권, 차별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대학생, 장애인들 이런 사람을 돕느냐 안 돕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게 슬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그럼 그거는 그걸 하고 싶었다면 교회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동사무소나 그런 어떤 센터나 어떤 시민단체,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교회에 가서 굳이나 교회가 그렇게 왜 안 하냐고 할 거 없단 말이죠. 이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목회자의 타락, 예, 또 늘 얘기합니다. 예, 부패, 뭐 저도 부족합니다. 예, 독선, 뭐 이런 거, 예, 이해해요. 교회 운영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분, 예, 예, 있죠. 예, 직분제에 의한 권위주의, 차별, 소외, 예, 있습니다. 예, 교회는 예,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나갈 만한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예, 충분히 나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 배웠어야 할 기초적인 교육이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문제는 이거 다르다. 예, 이거 다르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배웠어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거는 교회나 성도들 모두의 문제다. 지금 이것은 현재 한국 기독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지용군 대표님 정말 큰일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단체도 있구나. 되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알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뭐 나가야 될 이유 뭐 여러 가지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진보적인 어떤 사회 단체나 그런 데 속해 있었던 교회 뭐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걸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기독교를 모르겠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실망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이게 딱 3가지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뭐 그 사람들을 뭐 탓하기 전에 어쨌든 정리해 보면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잘 모르겠다, 일단. 두 번째는 기독교 가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야. 실망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잘 모르겠다. 나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이 3가지예요. 내가 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보면서 그거 왜 모르느냐? 근데 안 가르쳤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실망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말이죠. 평신도가 재정에 관여할 수 없다. 목사님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운영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상처받았다는 건 소외되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가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큰 은혜가 이제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커다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손이 불끈 쥐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들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아니,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 역시나 목회자, 장로, 그다음 당회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구조 중심으로 가지만 사람들은 역시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와 당회, 장로는 여전히 교회라는 구조에 목매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유지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계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구조, 당회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뭐 이런 것이 아닌 총회, 뭐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어떤 시스템, 구조, 신학교, 뭐 이런 교단, 어떤 우리의 세력,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키워가고 강화하고 그런 것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견고한 어떤 그 교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변화해라. 이제는 그것들을 좀 깨고 나와라. 그것들을 기득권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을. 여러분, 교회의 본질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럴수록 헷갈려 할수록 지금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해 갈수록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그럼 본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첫째, 교회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교회의 목적. 교회가 뭐 하는 거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주된 어떤 힘이 뭐냐? 생명력이다. 교회의 생명력.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해야 되는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우리 지용군 대표도 3040 세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나 교회가 변화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본질을 붙잡아야 돼. 본질.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종교단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을 바로 세우자. 두 번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생명력. 이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질 회복은,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틀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럼 그때는 다른 형태겠죠.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도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와서 이게 존재하고 생명력을 발휘할,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시대를 흘러도 깨지지 않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회복. 첫째,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말이죠. 또 하나, 복음은 의를 계시한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자.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왜 이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 또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차츰 그 구체적인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돼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이 이제 지켜져야 돼요. 오랜 세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냐? 성경적인,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증명한 그 본질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손에 힘이 부쩍 들어간 건, 세상은 여전히 교회론에 흔들리고 있구나.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 전체적인 큰 틀, 기독교의 큰 틀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지용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시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지금 떠나간다라는 것이 위기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30세대가 교회 떠나간다, 위기다, 변화되자, 그런 개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을 꺼냈습니다. 초대 교회가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대교회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성경 다 보시면 소수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백성들, 그 소수의 그 정말 전투력 있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지금과 같은 건물 중심의 커다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1세기 때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 성경이라는 복음 장사를 통해 교회를 키우는 거지, 그 복음 자체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3040 세대가 빠져나가서 교회가 줄어든다, 100만 명이 된다, 이런 거에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형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잘못된 거, 가짜, 그 다음에 외형적인 거, 훼손되었던 거, 이런 걸 다 걷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서부터 동원 전도주일서부터 1000만 명 이런 거가 하나님의 뜻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뭐냐는 거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건 사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 생명이 있느냐가 교회의 부흥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느냐가 교회의 본질의 생명력인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종교의 영을 깨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회자인 나도 야망을 깨고, 그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의 욕망에 의한 어떤 형태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을 깨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이 걷어져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생명력과 복음이 충만해진다는, 그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는, 그게 1세기 때의 교회였고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 현대교회에서 배울 때 참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서 되게 이렇게 쉽지만 어려워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붙들리게 되냐면, 전투하거나 순교하는 부분들. 존 위클리프, 존 후스,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약간 후끈거려요. 교회에서 헷갈리다가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엄청난 종교의 진을 뚫고 나오려고 하며 그 종교의 진들의 그 장막에 가려져 있는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후끈, 그게 교회사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님들이 배우는 교회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배워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라고 하는 성공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 배우면서 우리는 그 영을 배워야지, 정신을 배우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우리가 선지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신학도들에게는 영, 정신, 심령의 어떤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걸 이제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기억하면 그런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뭐 대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중세 암흑인데 그게 오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온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했어요? 몇 명이야, 몇 명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지금도 소수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위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의 진짜 위기는 생명력이 없는 거, 구원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 사라져버린 거. 아까 어떤 자매가 교회 가니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최소한 예수님은 말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이게 교회의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상공사대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인 거예요. 얘네들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숫자 100만 명, 이거 위기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1세기 때는 100만 명 안 됐다니까요. 그래도 그때를 하나님은 기록하셔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들의 정신, 그들의 복음, 그들의 열정, 그들의 순교, 그들의 믿음 이런 걸 보고 배우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게 하는 거지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 뭐 1억 명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기로 보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1000만 명 이런 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위기는 교회 가는데 예수님을 몰라.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해주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보다 자기 자신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내가 선택하고 말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신분, 자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부합한 생각과 선택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들이 모르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거예요? 자, 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종교가 지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계를 깨트리고 그 세계 속에 구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미 율법을 벗어나면 죽음이 이제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구축된 완료된 세상이었어요. 그 완료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길을 내시고 제자들도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목숨 바쳐서 뚫어야만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세상을 깨트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세상의 어두운 영,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깨트려서 그 세계를 흔들어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이며 교회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 했어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문을 여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기독교의 본질은 악한 세상 속에 생명의 이 진들, 생명의 어떤 공동체, 생명의 어떤 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다. 제가 철학과 사상 지금 시리즈인데요. 작년 가을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인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의 해체주의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어렵긴 한데요. 근데 제가 어쨌든 칸트라든지 뭐 계몽주의 또 헤겔 막스를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철학과 사상이라는 구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복음을 깨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부셔버리고 가로막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긁어내버리는 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과 세상은 역사를 통틀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들이 에너지를, 힘을 다 써서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이라는 구조로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려워해요. 사상과 철학은. 교회 공동체를 부수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 고대 근동에 또 지중해 연안에 이런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그 영지주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만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들어가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찮거나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보았던 부족한 문제로 판단할 존재가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하나, 저는 영상들을 보면 느끼는 건 고의적으로 만드는 영상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의 타락이나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수많은 뉴스와 그런 어떤 사건, 사고와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듣는 걸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삐딱한 시선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다라고 판단할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그런 존재가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특히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신천지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 외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나는 신이다 정명석을 보고 전 세계 교회라고 하는 이 대명사, 교회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미디어의 전략이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정명석을 보면서 목사들이 다 저런 짓거리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음모, 바로 해체주의.
그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게 데리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공부 중이니까 아직 데리다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름만이라도 거론하고 가려고 해요. 제가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데리다가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재미난 얘기예요. 데리다에 대한 그 얘기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파견한 현대 철학의 어떤 그러니까 앞선 선두주자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해체주의 철학이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전략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예일 대학으로 보냅니다. 예일 대학을 근거로 이제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 가서 거의 모든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데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문, 예술, 건축, 음악까지도 해체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미국 신학교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가 현대적으로 프랑스 현대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성경 해석을 받아들여요. 근데 미국에 이제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호불호가 확 갈렸대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한 거예요.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오죽하면 공개 석상에서 그랬대요. 데리다의 해체주의란 무엇이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그 정도로 유명했대요. 일반인도 알 정도로. 그래갖고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상장을 주려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 사람의 상장을 반대하는 또 문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필코 줬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서 하는 말은 프랑스 현대 철학의 선두주자인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미국을 점령했는데 무서운 건 바로 다음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30, 40 세대의 교회를 떠나간다. 근데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다라고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노리는 건 교회 해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면 사람들이 좀 뭔 얘기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서 데리다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조금 다행이고요.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그 조상 세대가 그 북아프리카로 도망을 가서 카르타고, 이 알제리에서 성장을 해서 알제리에서 태어나요. 얘가 이제 그 유대인 후손으로. 그런데 국적을 이중 국적 가져요. 프랑스로.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성장하는데, 자크 데리다가 자기가 이 철학을 펼칠 때 그 이전 세대 구조주의,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구축해 놓은 형이상학과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 플라톤의 철학의 이중 구조를 부시겠다, 이거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그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역을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게 바로 이 해체주의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해체주의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서 해석까지 지나갑니다. 성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몰트만의 비신화와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사와 기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가짜임을 증명해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만 일단은 해드리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냥 데리다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니체 아니야. 데리다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는 데리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지배받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진짜 신은 데리다예요. 그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의 시녀다 이러는 거예요. 그의 수발 들고 있다. 어떻게? 간들간들. 그 데리다라는 신으로부터 기독교가 수여받을 건 해체의 시기를 늦춰주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늦춰줄 수 있느냐를 그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3040 세대가 떠나가는 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당연히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건강하면 좋겠죠.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성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내지는 제가 꾸준하게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다? 없어요. 저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았고 목사님으로부터 신실하게 교육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40 세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공용화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묻지 않아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논하지는 절대 논하는 건 없어요. 본질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진정한 교회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첫째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교회의 사역 프로그램을 내가 또 열어보고 열거하고 열람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취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판단하며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거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가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 시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매우 중요하다고요. 한쪽에서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면서 이제 칼바르트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혹시나 진보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신학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인물일 거예요. 김균진. 제가 김균진 그 교수님의 책을 엄청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모르고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알고 비판하려고 칼바르트 책을 지금 하여튼 뭐 너무 힘들게 읽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읽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진보 기독교가 위험한 건 진보 기독교로서는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비되고 소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제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를 들어 3040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납득시켜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내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들이 나간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이유밖에 없어요. 자, 목회자의 비리를 봤어요. 그들의 부정부패, 그들의 언어, 언사,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교회 행정이나 재정 문제, 내가 볼 땐 못 돌아와요. 그런 걸 봤다면. 못 돌아오는 이유들 뿐이에요. 근데 그들뿐만 아닙니다. 새롭게 들어올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온다. 쟤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이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요. 이미 자아, 욕망, 욕구 충족 시대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본질을 얘기한다? 못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예정된 자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 있지 않는 한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자가 있을까? 자, 그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새겨져 있는데, 선입견이 있는데 교회를 들어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한다?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군사들까지 되는 건, 여러분, 이것이 과연 프로그램이 성령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올 때 율법 하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던 그 우등생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인 방법, 선택된 방법이 아니면 안 됐다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세기와 별반,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그 수많은 정보와 선입견을 갖고 교회를 들어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교의 피로써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잊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세워졌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세워졌고요. 전쟁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수없이 고난받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일제와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교회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가고 말고 교회에 대한 수많은 비판을 하는 영상들을 자유롭게 띄우지만 그 교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없어져서 마땅할 만한 그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욕을 해도 그 이면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성은 고결하다고요. 고귀하다고요. 본질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난도질 당할 만한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계속 영상을 들었기 때문에 미처 못 샀는데,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목차를 봤더니 제 1장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에서 불신자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제목이. 제목부터가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지 보려고요. 아니, 어떻게 교육받았고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불신자가 되어서 책을 썼어요. 제가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는 거 고마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베이스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 또 역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예수님부터 순교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순수한 이 본질적 교회, 이걸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저 건물이나 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게 교회 대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교회를 떠나갈 이유는 돼도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버릴 만한 이유는 못 된다고요. 다른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나 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 영상을 빌어 보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실망했다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인이 와서 이 영상 보거나 불교인이 비판하는 건 가치가 없는 거고, 기독교를 접했는데 비판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인이었다면, 혹시 기독교 안에 있다면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하나, 사도행전만 보세요.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도들과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그들의 수고, 대한민국의 교회, 당신들이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생긴 건 그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생각하시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독일 기독교 위에 세워졌는데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 몇 사람의 공동체의 실수들을 보고, 그런 걸 보고 말 몇 마디를 보고 상처받았다, 교회를 떠나간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비판은 스스로에게 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만족스러운 교회가 없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욕하는 일은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은덕과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혜택의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역할과 그 한국교회 교회의 공로를 한순간에 당신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비난하고 비판해서 교회를 훼손하는 그런 건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목사님의 독선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욕하거나 떠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얘기 또 했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는 아니어도 그의 행적을 우리는 모범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교회를 위한 충성, 봉사, 헌신, 희생, 그의 인생을 다하는 순교,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인생과 목숨도 바꾸지 않을 엄청난 충성. 현대 교회에 있습니까? 당신 떠나가는데 당신한테 있었습니까? 떠나가는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참고하며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 충성, 헌신, 봉사, 순교,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런 열정, 그런 인생을 바침, 시간을 바침 있었냐고요. 한번 해보셨냐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저는 또 문제성을 이 시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철학을 제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는 영적인 배후를 이제 알기 위해서예요. 지금
도대체 한국 교회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의 지금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 신학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 지금 우리 강단의, 대한민국 강단의 설교를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논리적, 이론적 배후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회에서 흐르는 몇 가지의 방향, 예를 들어 기복적인 거, 뭐 복받아라 하는 거라든지, 또 인본적인 거, 그런 어떤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인본적인 거,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인본적인 거라든지, 또 신사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영적인 어떤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무서운 건 지금 뭐예요? 이게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든지, 진보적 기독교의 이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정말 하나님교, 하나님밖에 없는 이 기독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진보 기독교, 그 다 쪼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진보 기독교, 칼바르트의 신정통.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배후다. 그럼 칼바르트의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이론이냐? 아니라는, 정말 엄청난 배후가 있다. 칼바르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럼 칼바르트 어디서부터 나왔냐? 독일의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뭐냐? 르네상스의 영지주의. 르네상스는 뭐냐? 고대 그리스의 영지주의 철학. 물론 공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이 칼바르트를 만든 게 바로 독일 계몽주의였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건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한 위협, 이 데리다 해체주의.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를 움직이는 그 힘의 영적인 배후가 뭐냐를, 이론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배후가 뭐냐는. 여러분,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나 나는 신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3040 세대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 두 번째, 사상과 철학을 보는 이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제가 회복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독일의 계몽주의, 제가 한번 띄울게요. 독일의 계몽주의를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각성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이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신학을 만들어낸 신학. 그게 바로 자유주의. 근데 이 자유주의가 칸트가 만들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 말. 그 자유주의 철학을 딛고 일어선 칼바르트 신학.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기독교를 그냥 짓누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어떤 복음? 제 안에 뜨겁다 이 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래서 첫째 대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인, 구원의 문을, 구원의 통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를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영원 구원.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닫아버리면 영원 구원의 복음 누가 전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야기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예? 핑계대지 마세요. 예배를 떠나고 제단을 떠나고 레위인들이 자기 길로 가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인간 본성의 죄성을 핑계대지 마시라고. 헌신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조아리기 싫고 배우기 싫고 지도자 세우기 싫고 영적인 리더 받기 싶지도 않고 멘토링 다 싫고 상담도 싫고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신은, 나를 왕으로 섬길 만한 신 없다고요. 그런 종교, 그런 교회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만족할 만한 교회가 지구상에서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나 충성, 봉사, 헌신으로 나가면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가장 비천한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사상과 철학은 이 복음을 깨트린다니까요. 앞으로 거짓 복음은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제가 지금 유신, 진화론,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걸 변증하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올까? 어떤 게 거짓된 신학이, 거짓된 복음이, 거짓된 이 진리들이 나올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그런데요, 거짓된 신학이 나오면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강폭해지고 강해지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영혼은 터치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돌봄이 안 되면서 영혼은 강하지만 죽어갈 거예요. 대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요,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연대 모임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난 건 아닌데 미래적으로 내다보면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들과 또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득권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거 뭐 교회 성장이나 교회 건축이나 뭐 월급 많아지는 거 하여튼 이런 거 말고 진리 자체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리더들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를 꿈꿉니다. 어차피 교회 숫자는 적어지고 성도들도 없어져요. 이제는 사역으로 연합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다 달라서 그래요. 지금 저와 알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도 충격적인 그리스도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달라요. 연합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 연대가 가능할까? 정말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존재할까? 그런 단체가,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외롭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정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같은 진리로 연합될 수 있는 연대 모임을 갖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적인 그런 헌신 봉사, 교회를 살리는, 기여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데,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진리로 연합할 수 있는 연대 모임이 있을까라는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어요. 다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다 떠나갈 거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래도 저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500만 가지 이유를 옆에서 속삭이고 강압하고 가족이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협회가 말리고 공동체 마을이 달려들어서 말려도 그 믿음 변치 않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떠나지 않을,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아닌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그 재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믿음, 믿는 믿음, 변하지 않을, 어떤 세속의 영향력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고결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율법의 첨단을 달렸던 그 율법의 선두주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그 정말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완벽하게. 그래서 순수복음을 절대로 아테네에 가서도 변하지 않고 그 베드로 앞에서도 변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순수복음, 예수 중심의 순수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제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되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어떤 어려운 교회의 상황을 지원군 대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살아있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지키며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그런 자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의 바람의 이 흐름은 당연히 본질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또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방향성을 가진 자들과의 연대, 또 그렇게 복음을, 순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자들을 한번 찾고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 1세기 때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